창세기 49장 1절 33절까지 말씀 가지고 그릇대로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릇이 무슨 그릇이냐면 마음의 그릇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을 작다라는 것은 내 판단, 내 기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작다. 포옹하는 사람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1370년, 한 1000년 전이죠. 1000년 전에 중국에서 만든 책인데, 고대로부터 송나라 때까지 역대 왕조의 흥망을 그린 18사략이라는 이런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진나라의 왕실에서 목장에서 몇 마리 말이 도망을 가버렸어. 근데 막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웃에 이게 왕의 말인 줄 알면서도 너무나 배가 고프고 춥고 이러다 보니까 왕의 말인 줄 알면서 그 말을 잡아먹었어. 그래서 간원들이 했다 보니까 장정들이 무려 말을 잡아먹은 장정들이 한 300명이에요. 이것을 다 보고해서 이 사람들을 다 사형을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왕이 무슨 말을 하냐면, 좋은 말을 먹은 다음에는 좋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몸이 해롭다라고 얘기하면서 좋은 술을 대접을 했어. 그러고 얼마 지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왕과 왕의 군사들이 전면에 일기가 생겼는데, 그때 어디선가 300명의 군사들이 와서 그 왕을 구출했는데, 그때 이렇게 내 관점에서 보면 용서가 안 되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서 그 사람을, 그 나라의 왕을 많은 백성들이 그릇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칭송을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릇이 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응? 그릇이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릇이 크고 어떤 사람이 그릇이 작은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나는 그릇이 큰 사람인가, 나는 그릇이 작은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다른 사람의 약점들, 혹은 틀린 것을 품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것을 작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의 감정이나 자존심을 건드리면 큰일이 나. 그리고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자기 성찰이 부족해. 무슨 얘기했냐면, 남의 티를 보면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자기가 어떤 문제를 통해서 자기가 성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쌓여서 내가 작아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 그렇다고 잘못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다 잘못 살 수 있고, 응? 그래서 사람을 포옹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포옹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옹력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포옹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관점에서 판단하고 일절이, 포옹이란 뭐냐면 상대방을 감싸주는 거. 이게 포옹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어떻게 하든지 덮어주고,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보면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고 세워주고 건면하는 것이 우리 다 이게 포옹, 사랑에 이렇게 속해 있는데, 저와 여러분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포옹력이 있나? 응? 그럼 포옹하는 사람들 보면 손해볼 줄도 알아. 포옹하는 사람은 꼭 내가 이익이 있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것, 또 희생할 줄 알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손해볼 수도 있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예 덮어주고 살아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갖춰서 여러분은 손해보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손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 저렇게 손해보는 일을 해? 저렇게 희생하면서 살아? 그러나, 희생하는 대로, 손해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거, 이웃을 위해서 손해보는 거, 이것은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릇이 큰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이 큰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그릇이 큰 사람이 너희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 여전히 그릇이 작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여전히 이것이 달라져야 되는데, 뭐냐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은 큰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큰 마음을, 그래서 내가 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말은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 많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큰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도 큰 사람이 돼야 돼. 내가 큰 사람이 안 되면 큰 사람을 같이 만나게 해달라고. 큰 사람을 같이 만나면 나도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위에 내가 큰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의 큰 사람의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그릇대로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릇대로. 그래서 심은 대로 축복한다는 성경의 말씀의 기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특송을 한번 우리 윤공 목사님 특송을 하려고 했는데, 말씀 이제 서두가 되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특송 한번 하시고, 특송 한번 하세요. 네? 여기에 모이니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하시니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팔을 인도하여 주신다. 뜻하신 일 헤아리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세우시니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 다같이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부짐도 의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도 하리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근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도 하시고 유언도 하시는데, 야곱을 통해서 예언도 하시고, 우리 이용건 목사님 찬양 부르시면 어지러워요. 왜냐하면 자유로워야 되는 47세가 되었어. 147세. 우리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자녀를 놓고 축복하고 예언하는 것은 없어. 근데 야곱은 특별히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예언을 해. 예언. 내가 지금 축복하는데 너희 후에 내가 오늘 축복받는 이 축복이 너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네 대대 손손 축복으로 이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받는 축복이 받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 손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야곱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내가까지 지금 겪으면서 하나님의 받은 복을 내가 여태까지 겪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느꼈던 내가 받았던 축복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이 내가 전이 되는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이 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 이 축복이 나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내가 보이는 이 사람만 보이는 것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후세까지 축복을 하고 있는 오늘 말씀이 들려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받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며 또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아서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이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또 후에 여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획하고 있어. 그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돼. 오늘의 현실에서 내가 먹고 사는 일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 차원이 좀 더 넓어지기를 오늘 바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러한 축복이 아니라 이 축복이 내 데서 끝나지 않냐고. 여기에 오는 사람들 방황하고 지치고 이런 영혼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빛이 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지금 내가 당장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것을 오늘 축복해 주시고 예언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언하고 계신데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였어. 내가 내 이름으로 선언할 수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밤에 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모이겠냐? 모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가 후일 당할 일을 내가 오늘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서 네가 은혜 받는 거 아니라 네가 은혜 받아야 되는 가닥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여기 왔지만 이거보다 더한 본질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은혜 받고 지금 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이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여 들으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모여 들으라는 거예요. 혼자 듣지 말고 연합해서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야곱의 아들들아.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명하여 택했나니 저와 여러분을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딸 삼아주신 그분이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충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종 전에 야곱이 임종 전에 축복하는 것은 아버지 이삭도 축복하지 않은 이 축복을 야곱에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것, 야곱은 성에 아무 잘못 없는 살려갔어. 근데 성을 용서했어. 여러 가지 행동 속에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것들이 도리어 큰 그릇을 만들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아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이럴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돌이켜보니까 그때 이게 나를 그릇을 넓게 해주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었다. 너도 내가 죽은 이후에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널 보살펴주고 널 감싸주고 내가 지켜주었지만 그렇지만 내가 없는 자리는 너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느끼고 이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네가 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네가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내가 축복한다라고 이렇게 오늘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포옹력이 생겨서 헌신할 수도 있어. 내가 한 것들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 기쁨이 넘쳐. 저와 여러분이 한 것 내가 소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투자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내가 투자를 하는 거야. 투자. 내가 손해봤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오늘 그 생각 머릿속에 오해를 지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투자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후일이 눌러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차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야곱이 왜 자녀들을 왜 축복하려고 했을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 축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복음의 야곱이 열정을 가졌을까? 응? 내가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내가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살았던 게 축복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들에게 너는 하나님 궤도에서 벗어나지 마라. 응? 그것은 그 아들뿐이 아니라 그 후손들, 그가 전도해서 맺어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또 전도해서 전도해온 그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길 바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그냥 값없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축복 중에 축복이야.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내가 듣고, 내가 돈을 주고, 내가 사랑도 주고, 헌신도 주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축복해 주는 거, 그것만큼 축복해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게 전도예요. 응? 복음이에요. 오늘 너는 정말 복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러면 내가 열매 맺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국인에 당할 일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손자, 그리고 고손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다시 오늘 그날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웃을 축복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축복받는 거, 이웃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고, 그런 신앙관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축복이 있기를, 내가 이제 내 육신의 옷을 입고는 너에게 축복할 수 있고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시간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가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축복이면서 예언의 말씀이다. 12 지파의 축복을 받았는데, 제각기 못 남는 대로 하나님의 축복, 그런 대로 오늘 축복해 줬는데, 오늘 야곱의 예언의 축복은 그대로 이어졌는데, 뭐냐면 목에 따라 축복해 주셨어. 우리 장자의 축복, 큰아들로부터, 큰 부인의 아들로부터 축복이 되어졌는데, 큰아들, 이것은 어떤 생계를 이어지는 거야.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해서 총 첫 번째 6, 넷, 둘, 이렇게 해서 총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성격도 다 달라. 오늘 여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성격이 어떤 사람은 개팍해. 오늘 큰아들은 이것 때문에 패가 망치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도 내 성질이 불같아서 이걸 참지 못해서 오늘 자기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교회 기둥으로 세웠는데 기둥의 값어치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여기다 세워줬는데 오늘 기둥에 순서대로 세웠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 그러니까 그 연조대로서 기둥을 세웠는데 그 기둥의 값어치를 그릇이 작아. 헐기가 있어. 성격이 급해.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격이나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자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성질이 급해서 또 음란죄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축복하셨어. 이 말은 저와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음란한 사람도 있고 성질이 급한 사람도 있고 난폭한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다 축복을 해주셔. 하나님은 그릇대로 사용하셔. 그러니까 내가 장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쓰는데 저 사람이 장점 있고 허물은 하나님은 안 쓰죠. 장점만 쓰죠. 저와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보면 단점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그런 단점에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점을 보면 우리는 축복을 못해요. 근데 장점을 보면 저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될 것 같은 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안 되는데 내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지면 좋은 모습을 보여. 아, 저 사람은 저것만이라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장점을 보고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이 포옹력 있는 성도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포옹력이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내 관점에서 보면 포옹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포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지파가 등장하는데 세 개요. 세계 아들 딸. 근데 이 지파는 회개하지 않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통으로 내가 축복을 받아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축복을 누리는 자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랬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레이지파. 저와 여러분 오늘 레이지파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야. 회개한다는 것은 회개는 그릇을 넓히는 거야. 여러분 회개는 내가 좁은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그릇이 커져. 왜 회개는 마음을 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면 할수록 깨달을수록 그들이 커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바로 내 지파는 볼 것이 없어. 부족해. 최고 우리가 여기서 신앙을 시작할 때 최고 보면 아우 저 사람은 사람 될 것 같지 않아라고 시작이 된 사람이에요. 내 지파는. 다른 사람은 정말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 같은데 자꾸만 회개하지 않고 교만해지고 내 지파는 정말 사람 같지 않은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와,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내가 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없겠지. 교회가 없겠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전진하는 내 지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은혜는 굉장히 받은 일은 많은데 그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소멸됩니다. 받은 은혜는 증거로 보여주는 내 지파. 그래서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를 찬송이 됐으니
이제 너는 손가락질 받던 인생에서 너는 존경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예수 믿더니 예수 팔아먹는 자라고 이렇게 너 예수 팔아먹으려고 너 예수 믿니? 그랬는데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하고 자꾸만 그릇을 넓게 여기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찬송을 받아. 아, 저 사람 정말 변했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손이 내 언제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구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누구에게 조롱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직까지 그릇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못하라도 그릇을 한번 크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오늘 큰 수지만 인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고쳐먹는 거야. 마음을 고치면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다 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너를 핍박하던 사람이 너를 존경해 준대.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전에 세상 사람과 덜 다르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너 예수 믿고 변화됐구나. 정말 네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나고 싶구나. 이런 고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은 달란트 내가 받은 달란트 근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내가 받은 달란트도 좋지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 그게 포옹이라고 해요. 포옹.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신 외에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은혜야. 그 달란트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은 한정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을 나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위한 것인 것처럼 오늘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축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요셉은 왜 하나님 축복을 해주냐면 요셉은 축복해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 저와 여러분 여기서 보면 누군가 그를 위해서 희생을 해.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해. 저 사람 요셉은 희생인 사람이었어.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그를 축복하지 않으려 안 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을 보면서 강단상에서 기도를 안 하느냐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기도할 때 내 생각이 그냥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바로 요셉은 희생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기도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떠올랐어. 하나님 오늘 요셉을 축복해 줘야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많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관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저 사람 정말 하나님 관계가 올바라지길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님 방황의 길 가지 말고 올바른 길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내인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려면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많았어. 허물도 많았어. 근데 그 허물 때문에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동력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의 사람이었으면서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어.
저와 여러분 용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심이 아니라 흐트러진 자기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 용서다라고 국어사전에 그렇게 써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용서는 뭐냐면, 용서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용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용서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용서한 거예요. 용서는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게 용서다. 그래서 늘 용서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은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순결한 사람이었어요. 순결한 사람. 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떤 나의 목적, 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못난 나를 이렇게 원해 주신 분에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몸드립니다, 마음드립니다, 내 생명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모든 걸 드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요셉처럼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순결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응?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세주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미리 보여줘야 돼요. 그게 복음이야. 예수님을 여기 와서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행동하는 거 말하는 게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보여지냐면 희생할 때, 용서할 때, 순결한 마음을 가질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저 사람이 하는 것은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만난 예수님이 하는 것이다. 오늘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 나를 구름 그릇이 되게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가 능력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막힌 게 막 뚫어져 버려요. 막 열려져 버려요. 장벽이 무너지는. 그리고 마지막 축복은 누구에게 축복을 하냐면 베냐민을 위한 것이었어요. 베냐민은 가서 전투적인 모습이야. 성격이 가격하고 웅sun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덜 부족해. 무엇인가 뭐에서 뺏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베냐민을 하나님의 축복해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할 때 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허물이 있었는데 허물을 뒤집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됐는데 아직 베냐민은 거룩된 모습이 없어. 그런데 거룩된 모습이 아니라도 뭐냐면 더 이상 마귀가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게 악한 길을 가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에게 축복은 이 사람의 성격이라면 누가 돕는 자가 필요한 거야. 돕는 자. 하나님 저 사람은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성령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큰 사람을 붙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가 연약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천군 천사를 보내줄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내가 온전해도 온전한 대로 영광을 주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나의 허물을 감싸주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이런 축복을 베냐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량대로 받는 축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는 몰랐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 눈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또 내가 부족한 것은 돕는 세력, 동력자를 통해서 이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을 이렇게 사역하면서 또 보면 그때마다 내가 부족한 거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하나님 일과 관계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줄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많이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그릇이야라고 합니다. 나는 어떤 그릇일까? 과연 어떤 그릇일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내가 지금까지의 그릇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후에 어떤 그릇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떤 그릇인가를 내가 요만한 그릇이었다면 앞으로는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분량대로 살지만 내 분량을 포함해서 네가 가진 것만 가지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한번 포옹하고 용서하면서 헌신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오늘 그릇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릇이 커야 축복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릇을 크다. 그리고 어떤 그릇을 크게 하냐면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 영성과 인격의 그릇, 그리고 또 삶과 인간관계 그릇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두지 마시고 두 번째, 그릇은 깨끗해야지 축복을 받아요. 날마다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이 예배로 우리 그릇을 깨끗이 해야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그릇일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신 은혜 감사해서 감사함을 주십니다. 11절 주십니다. 이 예물을 흡양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마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나
너희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